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성전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신이 산제사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부터 각 교구마다 총력 전도 주일로 정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두루덮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가 우리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임재하여 주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 주시고 무거운 짐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유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서 전광훈 목사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부터 전도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은 전도주일에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들이 우리 전도할 때에 굉장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전도주일에 주어지는 말씀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만남의 축복이라든지 기억나시죠? 이성의 불완전, 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는 누구신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열린 문을 찾아라. 이 말씀들이 그렇게 좋아요. 해마다 한 번씩 듣는데도 이번에도 그 말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오셔서 이 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빌립보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보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예수의 마음을 심장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뭘까?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셨어요. 얼마나 낮추셨느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낮추시고, 낮춘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도 거기에 탕자가 주연이 아니에요. 조연이에요. 주연은 누구냐?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예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나가서 정말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심정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연례적인 행사가 되겠지만은 이 행사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예배 중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품어야 나가서 전도가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를 사용해도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질 때에 상대편이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딜을 할 때도 그러죠. 딜의 귀재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그 달란트가 있습니다. 아무리 대접을 하고 좋은 얘기를 해주고 너한테 이러한 베네핏이 있다고 얘기를 해도 마음이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딜의 귀재들은 별말 않는데도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의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어.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에요. 전할 때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은 전도가 잘 됩니다. 그래, 만남의 축복, 이성의 불완전,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내용 속에 얼마나 좋은 정말로 진주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큰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탕자가 집을 떠난 순간부터서 집에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집을 나간 아들을 향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다음에 아버지라는 존재를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돈이 있으니까 흥청망청 쓰고 좋은 친구가 있으니까 사귀고 이렇게 살아갔지만은 아버지는 그 아들만을 기다리면서 마음을 졸였습니다. 탕자의 아버지의 깊은 심정을 그 자식은 몰라요. 큰아들도 모릅니다. 큰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동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께 가서 복음을 들으면은 끌려가요. 우리 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청교도 목사님들이 멀리 전라도, 제주도, 부산에서 막 오잖아요. 왜? 끌리는 게 있어서 옵니다. 하늘의 복음의 양식은 그렇게 귀중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그 말씀에 젖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예루살렘, 베들레헴 여기서만 전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가지도 않는 사마리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어디든지 갑니다. 그때 당시 율법의 학자라고 하는 서기관들, 정통 보수 신앙을 사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 하늘의 복음이 너무 마음에 와서 닿으니까 가시는 곳마다 쫓아다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제일교회로 나온 것도 축복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단장해요. 변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줄 알았는데 사마리아 동네 자체가 아주 형편없는 동네야. 죄인들, 창기들, 세리들, 평소 같으면 지나다니면서도 인사도 안 할 사람들이요.
사람 취급도 않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다 자리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얼마 전부터 예수님을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그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면서 쫓아다녔는데 아니 사마리아 동네가 아니고 그 동네에 맞는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마음으로 불평이 많아요. 이가 어딘 자리인데 이 귀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저런 죄인들이 막 와. 자기들만 거기에서 은혜 받으면 되겠는데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시죠? 식사 시간이 되면은 잘난 서기관 불러다가 앉혀놓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 불러다가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사람,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는 창기, 세리, 죄인, 이런 사람들을 옆에 앉혀놓고 식사하시면서 재미나게 말씀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기도 그렇고 나갈 수도 없고 저 한쪽에 앉아서 예수님은 왜 저러실까? 그 귀한 말씀을 우리만 들으면 될 건데 왜 저렇게 죄인들하고 같이 얘기하시고 식사도 같이 해? 우리는 말도 안 건네는데 같이 식사를 한다? 식사를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같이 식사하는 사람을 동격으로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편한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양의 비유, 잃어버린 달란트 비유, 집을 나간 아들의 비유, 이 세 가지를 조목조목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성경에 정통한 율법학자라고 하는 사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나가는데 바로 우리가 어떤 복음의 학자라든지 정통 신앙자라고 하는 입장을 벗어나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가면은 많은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큰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요, 집안 나간 아들은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이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죄인들하고 우리를 동격으로 놓을 수 있나? 형제라고 하는 것은 동격 아니에요? 같은 부모의 자식 아니에요? 이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하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저런 죄인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같은 부모를 모시고 산다는 거냐? 이렇게 불평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한 겁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탕자가 어떻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탕자도 집에서 부모를 잘 섬기는 큰아들도 똑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안타까워하는데 오히려 집을 떠나간 그 아들 때문에 마음 졸이시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멀리 신장로를 바라보면서 저 길로 나갔던 내 아들이 돌아오겠지 기다리는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 순전한 마음을 보고 따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암송하고 어떤 걸 다 동원해도 사람의 마음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전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고 그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관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이번 주간부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가서 빈자리를 채워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해마다 정말 날씨가 풀리면은 총동원 전도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할 일을 맡깁니다. 이번 주간부터 그러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에 여러분들이 활력소를 갖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상류층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벌집 가문이기 때문에 종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이제 얼만큼 장성했다고 떠나기를 원합니다. 먼 나라에 가고 싶은 거요. 아버지 영역을 벗어나서 먼 나라에 가고 싶은데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상속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처음에 물론 반대를 하셨겠죠. 그러나 끝까지 버티면은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끝까지 먼 나라에 가겠다고 재산을 달라고 하니 우리나라 상속법은 내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 유태인의 상속법은 장남에게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3분의 2를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아들 있는 대로 나누어서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집에는 둘밖에 없어. 그러니까 큰아들에게 3분의 2를 딱 잘라주고 3분의 1을 가지고 나누어줄 아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자기 몫이라는 걸 알아요. 아버지, 내 몫을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법에 의하면 안 줘도 됩니다. 왜? 법적으로 상속은 3분의 2, 3분의 1로 나눈다는 것은 성문화되어 있지만은 이것을 언제 주느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주게 돼 있어요.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권한으로 안 줘도 됩니다. 그러나 아들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요. 그래서 법에 조그마한 글씨에 보면은 가불상속이라는 조항이 또 있어. 그래서 가불상속을 해주면 되겠다는 것을 아시는 아버지가 상속을 해줍니다. 그러면 가불상속 법에 의하면은 그에게 넘어갈 재산 중에서 3분의 2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3분의 1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도 좋은 겁니다. 왜? 아버지한테 재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자기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이 한 100억쯤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보다 더 많겠지만은 그러면 장자의 몫이 3분의 2니까 66억 6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그 밑에 아들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3분의 1이니까 33억 3천 정도 돼요. 그러나 동생들이 없으니까 몽땅 둘째 아들 몫인데 또 가부를 했으니까 3분의 1을 또 공제를 해. 그래서 3분의 1 11억 1천은 공제를 하고 22억 2천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얼마나 불효한 자식입니까? 먼 나라에 가면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못 됐죠. 잘 될 이유가 없지. 부모의 속을 썩이고 그 부모 밑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 나라로 갔어요. 가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 공부는 못했어. 아버지 밑에서 인생 공부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이제 사회 진출해서 뭔가 배워야 되잖아요. 사업을 배우든지 아니면 학문을 연마해서 학자가 되든지 어느 기술 분야의 의사가 되든지 변호사가 되든지 그래야 될 텐데 이 아들은 그런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아는 게 없어요. 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재산을 갖는 것은 화근이 됩니다. 가지고 나갔어요. 어떻게 운영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허랑방탕 쓰다가 보니까 다 없어졌어요. 아니, 부잣집 황태자가 외국에 와서 이게 무슨 꼴입니까? 비참해졌어요. 그래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취직을 했는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돼지 치는 집에 알바생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 먹을 것은 뭐냐? 돼지에게 쥐엄 열매를 주고 있는데 그곳에서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먹었어요. 뭐 정상적인 음식은 꿈도 못 꿉니다.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는데 흉년이 드니까 쥐엄 열매도 안 나와. 그래서 결국은 먹을 게 없습니다. 비참해졌어요.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살아갈 희망도 없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 너무 배가 고파서 양지 쪽에 앉아서 가만히 상념에 젖어봅니다. 자기가 떠나왔던 저 하늘 밑에 고향이 그립습니다. 그 고향을 생각해 보니까 그래 맞아.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종들이 많았어. 그 종들은 그래도 쥐엄 열매는 안 먹어. 다 좋은 거 먹고 살지. 나는 이게 뭐야? 내가 기왕에 흉년이 들어서 여기에서 어디 가서 일해주고 밥 먹고 살 길은 없으니 그래도 풍족한 우리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18, 19절 두 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이게 아버지께 죄 지었다는 것을 이제야 느껴요. 이제야 느끼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 앞에 돌아갈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나는 품꾼으로라도 받아달라고 사정을 해보겠다는 결심이 서게 됩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도 아닙니다. 종으로라도 받아주신다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심 작정을 하고 떠납니다. 이 아들은 그렇게 떠나지만은 아버지는 어땠어요? 아들이 떠난 이후로 한시도 이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날마다 신장로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느 날 비틀거리면서 누군가 옵니다. 보니까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반가운지 뛰어나가서 얼싸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아들은 감히 아버지한테 소방맞고 쫓겨날지라도
아버지께 매달려서 종살이도 좋으니 받아주세요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먼저 뛰어오셔서 얼싸안고 있어요. 그것이 아버지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위대합니다. 그 아들에게 그 돈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썼느냐? 남은 것은 얼마냐? 묻지도 않습니다. 돈에 관심이 없어요. 그거 없어졌어도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왔다는 거, 아들이 이렇게 비틀거리면서라도 내 앞에 그 얼굴이 나타났다고 하는 자체가 행복한 겁니다. 이렇게 탕자처럼 방황하는 무리들을 견도해서 이끌어오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너가 어떻게 허비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관심이 없습니다. 너 영혼이 귀하다. 네가 이제라도 찾아오게 됐으니 종살이가 뭐냐? 이놈아, 너 하나면 됐다. 그리고 아버지는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이 찾아오니까 목욕을 시켜요. 신사복을 입힙니다. 반지를 끼워줘요. 구두를 신깁니다. 그리고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이 아버지의 기쁨은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재산과 아들은 바꿀 수 없을 만큼 그 아들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날마다 그리워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훈하려고 하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딴 길로 갔어요. 타락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두려워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간 아담 이브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그 하나님, 예수께 돌아오면은 죄를 묻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이 탕자도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때문에 누리고 살면서도 그걸 몰랐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 특권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어리석은 존재들이에요.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 어디서 왔느냐? 뱀이 나타나가지고 하와를 잘못된 길로 유도를 하지 않아요? 하와는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뱀이 와서 저것을 따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은 분명히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불구하고 뱀이 와서 꼬이니까 뱀의 말이 마음에 닿는 거예요. 보기에 좋고 먹을만하고 그래서 따먹은 겁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어리석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와서 속삭이면 다 넘어가. 아담의 후예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사탄에게 속아 이 세상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순식간에 와서 탕자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하나님 아버지 집에 살 때에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이 상속 재산을 물려받고 떠난 날로부터 관계가 무너졌어요. 특권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비참하게 된 거예요. 아담이 최고의 위치로 올라가려고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먹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나니까 그 인생은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가정, 직장, 교회 이런 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역이 미치지 못할 때에는 탕자와 같이 외국에서 처량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찾아서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와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보니까 태양이 있습니다. 달이 있어요. 별이 있어요. 산과 들, 바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치상낙원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해주셨는데 아담 하와가 노력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존귀하게 해주셨어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의지가 발동이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이와 같이 탕자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됐죠? 더 무시무시한 사탄의 지배에 들어갔어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면은 자유로운 세상이 오는 걸로 잘못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의 말씀 속에 사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지금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권세가 무너져가고 있는 소리가 들리죠. 교회도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가정도 그렇고 학교 교육도 그렇고. 여러분들 교과서 단편적으로 나온 거 보면은요, 세상에 역사를 거짓말로 써도 이렇게 쓸 수가 있나 한심하기 짝이 없어. 그런데도 애들에게 그걸 가르치겠다고 하고 그걸 아무도 막지 못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난 증거입니다. 사탄의 영역에서는 거짓말도 통하는 사회예요. 이 무서운 사회 속에 탕자는 모르고 뛰어들어간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지켜야 될 예의, 범절, 규정이 있습니다.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 21장 18절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지금 사마리아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있는 죄인들 있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상속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간 그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아들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대로 폐역한 아들이에요.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하지 않아요. 완악하기 때문에 성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나와서 저 죽여야 된다. 이것이 모세 율법입니다. 그러면은 그 아들이 불효를 했어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어요. 그렇다면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대로 그 아들은 어디가 있든지 찾아서 돌로 죽여야 됩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폐역한 죄인이요, 심판을 받아야 돼. 아버지에게 불순종하는 아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식 살려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아들이 그렇게 불효하고 재산을 가지고 와서 저렇게 탕진했으니 나타나기만 해봐라. 돌로 쳐 죽여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됩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뛰어나가서 얼싸안습니다. 죽었다가 살았구나, 잃었다가 찾았구나. 이 아들을 그렇게 반기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는 분인데 그래 율법적으로 이러한 죄를 진 자를 용서를 해줘? 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아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기시켰어요. 그리고는 복음으로 타락한 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율법의 잣대로 본다면 모두가 다 돌에 맞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싸안았습니다. 돌이 날아오기 전에 아버지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동네 사람들이 나가서 그 아들을 때리기 전에, 돌로 치기 전에, 죽임당하기 전에 내가 가서 아들을 구해야지, 살려야지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율법의 시대를 마감시켰어요. 율법에는 내 아들을 돌로 쳐 죽여야 되겠지만은 나는 새로운 시대의 새 법을 선포한다. 내 아들은 죽었으나 살았다. 잃었으나 찾았다. 율법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이 율법이 바꿔져서 저와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고, 탕자는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치다가 냄새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처량한 모습을 보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제는 아들이라는 신분도 내려놓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 18절, 17절, 18절 한 목소리로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멘. 탕자가 스스로 돌이켰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스스로 돌이켰다. 아, 당자가 마음을 돌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원뜻을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그랬죠? 그런데 원뜻은 뭐냐? 자기 자신을 되찾았다 그 말이에요. 사탄에게 내 자신을 뺏겼어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허랑방탕했어요. 가지고 온 아버지 유산 다 날렸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 게 아니에요. 사탄에게 마음이 뺏겨서 외국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과거의 아버지 집에서 에덴 동산에서 평화를 누리던 그 시절로 되바꿔준 겁니다. 스스로 돌이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내 힘으로 발견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마음에 오시어서 빛을 비추어 주시니까 비로소 자기의 모습이 보인 겁니다. 할렐루야. 어느 순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서 내 삶이 제대로 된 줄 알았더니 돼지같이 살았구나. 나는 돼지하고 다를 게 없어. 그 모습을 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비로소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모습이 강력하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끌고 나가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그 마음을 정리를 해주고 계셔요. 뭐냐면은 누가복음 15장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넘어가서 1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전개하셨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포인트가 회개입니다. 1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심정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시고 아들은 그것을 모르고 찾아왔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품에 돌아와서 깨끗하게 목욕도 하고 새 옷을 입고 반지를 끼고 구두를 신고 아버지 품에서 행복하게 살게 됐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유태인들이 개처럼 취급했던 사마리아 땅에서 세리나 창기들이나 죄인들 앞에서 이 아들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둘째 아들을 정죄하고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를 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는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큰아들은
율법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저 동생은 그렇게 안 했어요. 당신의 아들이라고 했어. 자기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내 동생은 그러질 않고 당신의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당진을 했습니다. 정죄를 합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래도 그 형은 동생이 죽는 것 보고도 그 떠가지 않을 사람이야.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몰라요. 아버지는 돌에 맞아 죽을까 봐서 뛰어가서 쌌는데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그 형이 쫓아가서 아들을, 동생을 붙들고 함께 오기를 바라는데 맏아들은 아버지의 심정을 모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곧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비어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자각하게 될 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 따뜻한 봄이 됐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맞이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빈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이 마음이 곧 목사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살피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정말로 산 위에 세운 등대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애국해야 될 마무리 작업도 있고 해야 될 사명이 막중합니다. 총동원 전도주의를 맞이해서 정말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전 목사님, 이 시간에 회복하여 다음 시간부터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건강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가 없습니다. 조속히 불러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